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생활이죠. 교회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 생활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수님 가끔 바라보고 가는 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올 때에도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벌써 일요일이야? 그 사람은 주일이 아니야, 일요일이야. 벌써 일요일 됐어? 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 하겠지? 가야지. 아이고,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오셨어 그래. 그런데 주일부터 토요일부터 헌금 준비하고 예물 중에 내일은 주님의 날, 교회 가는 날, 예수님 만나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가야지. 준비했다가 집에서 막 빨리 준비하고 가다가 그냥 와서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왔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 받을 은혜가 다를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했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병이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했을 때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렌즈를 망원경 같은 거 초점을 잘못 만지면 뿌해가지고 잘 몰라.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만이나 보고 있고, 이만이가 안 죽는데, 안 죽으면 돼. 이 집 조금 있어봐. 좀 죽을 때 됐어 지금. 빌빌거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역대 뭐 자칭 예수라고 뭐라 했던 박태선이며 뭐며 전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 특별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키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잘 믿을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까, 더 가까이 따라갈까, 믿음대로 살까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그 갖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순절 40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한 이후로 30년 동안 지나도록 매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번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는 다 나오셔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무장해야 돼. 주님을 흐렸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초점이 흐려졌어.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지금 부흥회를 개최해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주일 오후 시간만 그렇게 해볼까 하고 몇 번을 나누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막연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면 요 교회 딱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또 그냥 바라보고 앉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구원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막연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백독 대행진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천지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한나라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나라의 초소를 준비한 뒤에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을 계시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변질됐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변질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기는 왜 그래? 주님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은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이고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변함없는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생명이에요.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로운 거죠. 그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육신의 노예, 여러 가지 환경의 노예 속에서 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그에게 속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죠. 고등학교 동창들, 동네 아줌마들 만나요. 저도 만나요. 친구들 만나면 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됐죠. 이제 다 나이 많았어요. 만나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걔들이 나보다 더 늙었어. 걔들이 나보다 더 늙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서는 지공파, 지하철 공차, 그 티켓 얻으러 이제 뭐 연락이 와서 갔죠. 가지고 그것도 한참 후에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수고하신다고. 무슨 노인 티켓 받으라고 그러대. 연락이 왔다. 근데 나 이제 와서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날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카드 주는 것이 연세를 좀 올려야 되겠어요. 왜? 목사님 너무 젊어요. 나한테 너무 젊대. 지네들이 늙은 줄 알아야지. 내가 젊다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도 그렇게 일가 친척들 만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젊고 예쁘고 팽팽하고 훨씬 얼굴이 환하고 그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팽팽한 거야. 그냥 팽팽한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동년배를 만나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내가 더 늙어 보인다 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다 그러는 건데 똑같은 위치에서 보니까는 그놈이 똑같다?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살아나.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마다 그걸 해결해 주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지난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인하여 풍성함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예수님이 최초에 맨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가정이 깨져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다 깨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하는데 혼인잔치,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도랑 안에다 물 갖다가 부어서 갖다 주라 했는데 대장이 맛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 말짱할 때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면 해롱해롱하면 나쁜 포도주 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람이 없어.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해가 뉘어뉘어쳤는데 너희 이 사람들 시장 안에 먹을 걸 주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고 다 앉혀라. 다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떼어주니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 이거 불가사의하잖아요. 그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뭘 못하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비하게 살게 한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느냐고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그냥 간신히 먹을 정도가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었는데 비참하게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자리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확실하게 바라보고 초점을 분명히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되니까는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안 되는 게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 고가는 풀어가지고 막 돈 찍어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나라가 거들나든 말든 자기 때 지나면 그만이라고 정권을 더 잡기 위해서 사회주의로 가든 말든 막 뿌리잖아요. 그게 저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떠나, 헌금에도 예민하게 보고 11조가 어떻게 줄어들었나, 어떻게 됐나 하고 자꾸 이거 보는 살피는 거예요. 교인들 어떠나. 여러분들 모르지만 마스크 끼워서 지금 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나올 때에 눈 보는 거예요. 빠끔하게 눈에 근심이 있나, 눈동자가 흔들리나, 눈에 주름살이 많아졌나, 어떠나 하고 이마에 주름살인데, 이게 목사의 관심이야.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제대로 살고 있나, 그거 어렵지 않나. 그런데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바쁘대. 목사님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거든. 바쁘게 해달라고,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 주님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뭘 필요한 것, 구원받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서 바라보는 게,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뭐예요? 겸손한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던 겸손한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겸손함. 자기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냥 확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임금삼으려고 하니까 쓱 숨어, 피해가. 그리고 혼자 기도하셔. 겸손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순종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희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번, 3번 기도를 했는데도 너 십자가 지는 그 길이 네 길이야 하니까는 순종하여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사랑의 삶이에요. 뭐 너너 할 것 없어요. 다 사랑해 주셨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이런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하나로 나타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사셨지, 나도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은혜를 덮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많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배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자꾸 힘들고 무겁게 짓누르는 거에서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라톤 선수 있죠. 이봉주 씨. 눈 좀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좀 허리허리 하잖아요.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일생 지금까지 마라톤 뛴 것을 총 계산하면은요 지구를 5바퀴 돌았대요. 놀라지도 않아. 하기야 뭐 한 번도 뭐 제대로 그거 뛰어보지도 않았으니까 42.195km를 한 번이나 뛰어봤어야지 그게 힘든 줄 알고 놀래지. 지구를 5바퀴 돌았대. 근데 그분이 병이 들었어. 지금 병이 무슨 병이냐? 병명이 없어.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 병원 다 돌았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아. 증상이 뭐냐? 백가죽이 당기는 거예요. 백가죽이 당기니까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백가죽이, 이게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 그게 그러면서 계속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마라톤을 하게 됐냐? 강원도산이잖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는 것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하는 운동이 달리기더라는 거예요. 왜? 런닝하고 빤스 입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런닝 빤스에 운동화만 입고 그냥 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운동수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 달리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뭐 옷도 이렇게 런닝 입고 뭐 이렇게 이거 뭐 좀 타이트한 옷도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여자들도 수영복 입고 나와서 뛰어. 남자로는 하늘하늘한 이 팬티도요 하늘하늘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아주 얇은 것 그거 걸치고 뛰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길에 장애가 되면 힘들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 인생을 가리켜서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경주라는 인생을 얘기할 때에는 첫 번째는 마라톤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우리 신앙은 일평생토록 달리는 거잖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무거운지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 살다 보니까는 예수님 몰라니까 이게 때문에 습관이 되고 이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 배운 게 그거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게 그거 버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아온 삶,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습관적이고 살아오는 모든 것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면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그 모든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그리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은 당당하게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김연아 선수가 이거 뭐 피겨스케이트 하면서 돌고 하면서 엉덩방아를 쩐 게 수백 번이라는 거죠. 몇 번을 쩐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참고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참고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니 끝까지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으로 신앙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승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이게 이 체질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짓기를 좋아해요. 죄악의 달콤함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보세요. 좋은 것은 아무리 얘기하고 막 가르치고 해도 잘 배우지 않아. 근데 나쁜 것은 쓱 지나가기만 해도 배워. 잘 아시죠?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어디서 배우는지 배워. 왜요? 죄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니,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씩 이거 바꿔 나가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평생토록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체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로, 지옥 갈 사람이 막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천국 가는 백성의 체질로 이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게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에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눈 흐려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초점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건강도 낫게 해서 건강도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도 받게 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서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증거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되게 나를 봐라, 나를.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와서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은 6, 7, 8명. 몇 명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12명. 없어요, 가족들이. 제가 초임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든지 목사가 있든지 그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한편으로는 내가 서럽기도 해. 외로우니까 혼자시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학교를 어려워서 고등학교 중퇴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힘든 거 알잖아요. 가난한 게 한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대원은 공짜로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하고, 개척도 무슨 1,000만 2천만 원 벌는데 그 사택 마루에서부터 시작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수록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아니 일생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세상을 기웃거리고 육신을 감정에 치우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다가 주님 놓쳤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걸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살기 힘들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가면서 무거운 것 힘든 것 다 제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앞길이 캄캄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